혹시 당신 주변에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여성이 있나요? 무서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 말 한마디 없는데도 그 침묵에 모든 신경이 쏠리는 듯한 느낌. 그 눈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들켜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흔히들 영적인 힘이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초능력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떠올리죠. 근데 만약 진짜 영적인 힘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특징들에서 드러나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영적으로 레벨이 다른 여성들에게서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6가지 증표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은밀해서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절대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특징들이죠. 특히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백인은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특징에 숨어 있거든요. 앞에 4가지도 소름 돋게 흥미롭지만 이 마지막 2가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인지조차 못하는 영역이에요. 아마 이런 게 능력이라고 하며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표부터 바로 들어가죠.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능력인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피부로 스캔하는 감각입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는 말, 애써 괜찮은 척하는 표정 뒤에 숨은 진짜 감정. 이런 걸 굳이 듣지 않아도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그녀의 온몸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안테나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미세한 주파수까지 전부 잡아내는, 상대방이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불편함을 드러내는 찰나의 시선 이동, 거짓말할 때 아주 미세하게 높아지는 목소리 톤. 그녀는 이 모든 걸 하나의 데이터처럼 순식간에 조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진실을 해독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본능적인 패턴 인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생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수천 년에 걸쳐 여성들의 DNA에 각인된 생존 무기에 가깝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관계 속에서 혹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은 위험과 기회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지해내는 레이더를 갈고 닦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 본능적인 레이더가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직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순식간에 에너지가 방전되고 누구 하나 만났을 뿐인데 몸져눕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의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걸 넘어서 관계와 상황에 숨겨진 지도를 보는 겁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면을 썼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잠재력이 있고 어떤 문이 조용히 닫히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통찰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평가절하하죠. 사실은 그들이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을 그녀가 대신 보고 있을 뿐인데도요. 그래서 그녀의 역할은 진실을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너무 선명한 거울은 때로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두 번째 증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녀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영적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죠. 쉽게 말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 신화, 상징의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영혼의 클라우드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 꿈에서 스치거나 우연히 마주치는 상징 정도로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여성에게 이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실시간 채팅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꾸는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이건 차라리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거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다운로드받은 내비게이션에 가깝습니다. 꿈에 나타난 특정 동물, 낯선 풍경, 반복되는 숫자. 이 모든 게 나 좀 봐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강렬하게 그녀의 의식에 박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에서 데자뷰처럼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길을 걷다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어떤 이미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우연의 일치들. 그녀는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죠. 칼 융은 바로 이걸 동시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완벽하게 조율될 때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하지만 진짜 레벨이 다른 여성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신비로운 언어를 그저 알아차리고 신기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행동 지침으로 번역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지는 꿈을 꾸면 감정을 정화하라는 명령이구나 하고 즉시 내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반복적으로 불의 이미지가 보이면 내 인생의 판을 갈아엎을 대대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비하죠. 이런 완벽한 조율 때문에 그녀의 삶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세팅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같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 가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남들은 이걸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더 거대한 지성과 내가 함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요. 그녀는 보이는 물질 세계만 걷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상징의 강물 속에서 그 의미를 현실로 통역해내는 영적인 번역가인 셈입니다. 세 번째 증표는 그녀가 고독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미친 세상에서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는 선택은 종종 실패자의 모습처럼 비치죠. 사회 부적응자라거나 외로움을 탄다는 오해를 받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레벨이 다른 여성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묻혀버렸던 진짜 내 목소리가 비로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그녀가 일기를 쓰는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흐름을 추적하는 활동 분석에 가깝습니다. 명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혹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 그건 바로 하루 동안 덕지덕지 달라붙은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보석을 닦아내는 영혼의 정화 작업인 겁니다. 이 신성한 고독은 마치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밀려옵니다. 세상과 뜨겁게 얽혔다가 의도적으로 차갑게 식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의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녀는 전략적으로 후퇴해서 자신의 중심축을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갑작스러운 잠수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거부하는 건가? 하고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결국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충전된 그녀는 더 깊은 지혜와 압도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당신 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절대 도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이건 흐트러진 내면의 좌표를 다시 맞추는 지극히 의식적이고 공격적인 자기 조율 과정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리고 내면의 해결료를 재장전하며 우주의 근원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과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존재감을 뿜어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증표. 이건 아마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위대한 능력일 겁니다. 바로 지옥 같은 고통을 황금 같은 지혜로 바꿔버리는 연금술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상처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고통에 잠식당하거나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영적으로 레벨이 다른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어설픈 긍정으로 고통을 덮어버리거나 괜찮은 척하며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라면 기겁하고 피하는 그 고통의 핵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정면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그림자, 썩어 문드러진 상처, 지독한 배신감과 정면으로 마주하죠. 그리고 그 어둠에 잡아먹히는 대신 그 어둠 자체를 집어삼키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녀에게 고통은 더는 저주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날아가기 위한 관문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지혜가 담긴 보물 지도가 되죠. 한때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절망이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뼛속까지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으로 변합니다. 물론 이 연금술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안의 모순을 끌어안고 가장 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연약한 나를 인정해야 하는 피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진짜 완전함이란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끌어안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압도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그녀가 치유에 대해 말할 때 그건 책에서 읽은 이론 따위가 아닙니다. 지옥불을 맨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감은 불길 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태하여 걸어 나온 자의 경이로움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여성들이 예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자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강력한 해독제가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5번째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겐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게 느껴지죠. 바로 살아있는 침묵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온통 말과 소음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강력한 여성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을 통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텅 비거나 어색한 공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변의 모든 소음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고요함의 중력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저 그녀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 심지어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다 헤어질 때 마치 영혼의 사월을 한 것처럼 마음이 정화되고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능력의 비밀은 그녀가 말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뼛속까지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그녀에게 침묵은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말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 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주와 같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그녀의 단 한마디가 천둥처럼 심장에 꽂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막강한 힘은 종종 오해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과묵함을 보고 차갑다, 거만하다고 멋대로 판단해버리죠. 하지만 그건 차가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건 가장 높은 경지의 관여입니다. 어설픈 말 100마디보다 깊이 있는 침묵이 상대의 영혼을 더 깊이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경지.
말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상처를 존재 자체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 같은 리더입니다. 그녀의 고요함 그 자체가 인내와 존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이제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연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죠. 바로 동시성을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이제는 신호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녀의 의식 자체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 기가 막힌 타이밍의 만남과 기회들을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소름 돋게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했던 해답을 던져주고 우연한 약속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건 미신이나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에 가깝습니다. 바로 공명의 법칙이죠.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과 외부의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의 주파수로 맞춰질 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자기장이 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그녀에게 응답하듯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게 사건들을 그녀 앞에 배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반짝임이 황금이 아니듯 모든 우연이 운명은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강력한 여성은 에고의 시끄러운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과 영혼의 고요한 속삭임이 이끄는 진짜 신호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 신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존재와 공명할 때 비로소 그 길을 따릅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그녀의 삶이 그저 운의 연속, 믿기 힘든 행운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면과의 조율을 지키려는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가 바로 이 모든 흐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실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신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우주의 지성과 조화롭게 움직일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진정한 영적 힘은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현실이 나를 무엇이라고 증명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S 프로필에 빛의 일꾼, 깨어난 영혼이라고 써놓는 건 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소개일 뿐이죠. 진짜 힘은 이런 겁니다. 온갖 갈등으로 폭발 직전인 가족 모임에 내가 말없이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모든 언성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것.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누구 편을 들지도 않았는데 단지 나의 존재만으로 그 공간의 주파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 그게 결과이고 그게 증명입니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째 영성 공부를 하고 명상을 했는데도 당신의 삶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 조금도 더 평화로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이 가진 게 힘이 아니라 힘이 있다는 신념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당신은 힘과 신념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